시간이 되어서 9월 17일 예배일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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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만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함께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고백하면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우리 2절의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주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의지할 뿐, 우리가 피할 뿐, 우리가 붙들 뿐이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이 새벽을 깨웁니다.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되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뢰하는 기도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의 삶의 무거운 짐과 우리가 의뢰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의뢰했던 분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나를 다시 소성케 하시는 주님, 나를 주님의 장막에
사랑으로 은혜로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영으로 정결케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 일에 분주했음을 고백하며 저희의 분별 없는 삶을 깨우쳐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여름 무더운 폭염과 폭우, 태풍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오곡백과 풍성하게 하셔서 추석 명절을 온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론 폭우와 태풍 속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많습니다.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전쟁과 폐허 속에 고통당하는 난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분열된 마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심령이 날로 새로워져 아픈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지체들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66절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드립니다. 내일 오후 예배는 우리 연동교회와 함께 드리는 총회 주간 에큐메니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화요일부터 목요일 우리 총회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총회에 방문해 주시는 세계교회 우리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세계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위원회 광고입니다. 각 부서는 2023년 예산 신청서를 9월 18일 내일까지 사무처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해 주셨던 주차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안내해드렸던 대로 우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서울 보증보험 지하주차장 이용 차량하실 분들은 지정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주차하실 분들이 등록을 해주시면 먼저 이곳에 양쪽에 주차를 하고 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대호 주차장이나 다른 주차장에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 동안 교회에 머무르셔야 될 분들은 우리 두 곳에 지정 주차할 수 있도록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차가 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새벽 재단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연수 성도님의 모친 되시고 소정훈 집사님의 시모 되신 고숙희 성도님 16일 금요일 별세하셔서 오늘 위로 예식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합니다. 윗관은 오늘 오후 3시 30분, 발인은 내일 주일 오전 9시입니다. 빈소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장례식장 3층 특실입니다. 장지는 중앙성결교회 추모관입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또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캠핑을 가고 그곳에서 이렇게 하루 이틀을 보내고 오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쉼을 취하시는 분인데 이제 목회가 너무 바빠서 캠핑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캠핑하면서 느꼈던 그 자연의 소리, 자연의 상황들을 좀 바빠서 캠핑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 그 사무실에서 좀 느끼고 싶어서 하루는 캠핑을 가서 그 자연의 소리를 밤새 녹음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 그 자연의 캠핑할 때 그 자연의 소리를, 숲속의 소리를 좀 들어보고자, 그리고 돌아와서 바쁘게 목회와 또 일상을 보내다가 캠핑은 갈 수 없으니 그때 녹음해놨던 그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자 하고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캠핑에 가서는 내가 이 소리, 이 자연의 소리 때문에 이곳에 오지, 이 캠핑을 하지라고 했는데 막상 거기서 그 자연의 소리라고 생각했던 걸 녹음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소리는 그 현장에서 들어야 하는구나. 그곳에서 들을 때 나한테 감동이 되고 내게 쉼이 되고 내게 재충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현장 가운데 오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새벽에 눈을 비비고 주님을 찾아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새벽 기도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있는 거 녹음해 가도요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배 현장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우리를 통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제 간증인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모님 가정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제 사촌들이 너무 어려서 공부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서 그 집에 머물기도 좀 그렇고 해서 사설 독서실을 끊고 그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설 독서실
2층, 3층인데 1층에 한 30년, 40년 전 한국식 햄버거를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양배추에 별거 없습니다. 마요네즈하고 케찹 섞어가지고 그 고기인지 뭔지 모르는 패티를 넣은 그 햄버거, 그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냥 은박지에 싸가지고 지금처럼 좋은 포장지에 패스트푸드 유명한 회사의 햄버거가 아니더라도요, 그때 그 햄버거 한 입만 먹으면 정말 세상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서실 밑에 그 햄버거 집이 있는데 그 햄버거를 많이 팔 때쯤이면 냄새가 독서실 위로 올라옵니다. 너무나 먹고 싶습니다. 근데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니 용돈은 1개가 있고요, 2개 1,000원, 5개 2,000원인데 그 1,000원이 없어가지고 그 햄버거를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햄버거 하나 먹게 해주세요. 너무 유치하지만 너무 먹고 싶어서 그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햄버거 하나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교회에서 오는 그 교회에 있는 수도에서 물을 배로 채우고 독서실로 왔는데 제 책상에 지금도 기억나는 그 검은 봉다리에 은박지로 쌓인 햄버거 5개가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저는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 까먹고요, 4개가 남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친구들과 나눠 먹어야 된다고, 친구들이 왔을 때 4명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야, 그런 게 어딨어, 나 진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면서 제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누가 대신 그 햄버거를 사서 제 책상에 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에서 그 햄버거를 도르래로 쭉 내려주셔가지고 놓고 올라가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대학을 가고 하루는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 중학교 때 독서실 다닐 때 누가 거기 햄버거 사준 적 있지 않니? 저는 절대 잊지 않고 있죠. 예, 그랬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이상하게 보시더니 야, 그거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가 아는 권사님이 그 전날 그 권사님이랑 통화하면서 내 아들이 그 독서실에 다닌다고, 그러면 내가 그 독서실에 그래도 챙겨주겠다고 해서 햄버거를 놓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5년 만에 제가 그 햄버거를 누가 갖다 놨는지를 알게 되었죠. 그 햄버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었고요, 어머니를 아는 그 권사님께서 저를 생각했고 그래서 그곳에 햄버거를 사서 올려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도 그 햄버거는 저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제가 기도실에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저 햄버거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유치하고 어이가 없는 것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그런 기도를 하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유치하고 어이가 없는 기도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의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MBC 기자 또 아나운서를 하시다가 목회자가 된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도 이 비슷한 간증을 하십니다. 이분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나가는 기자 아나운서, MBC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가셨는데 그 모든 것 마다하고 보스턴에 있는 신학교에 가셨습니다. 몇 천만 원, 수억의 연봉을 받는 분이 이제 전도사가 돼서 그 몇십만 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보스턴의 추운 겨울날 한국에 추어탕이 너무 먹고 싶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저 추어탕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혼자 웃으면서 이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조정민 목사님을 만나러 온 진이 보스턴의 집에 왔는데 그 가방에서 뭘 꺼내는데 추어탕을 얼려서 가져온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가져왔냐고? 그냥 목사님 생각나서 가져왔습니다. 그때 조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역사하시는구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머리 위에 오셔서 머리카락을 세시는 게 아니라 그 머리카락을 세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두를 살피시고 모두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확률로 따지면 기도의 제목 대비 응답 비율은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셈법은요, 여러분 1년 하고 기도의 셈법을 계산하고 6개월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된 비율을 따져보고 한 달 하고 기도에 대한 것을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기도의 셈법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70, 80된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때 내 기도의 셈법에 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응답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셈법입니다. 지금 당장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내 내 삶을 찾아와 내가 10년 전에 기도했던 것 누구를 통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40년 전 기도했던 것 내 자녀를 통해서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기도의 셈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셈법이 긴 호흡으로 응답되고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는 것은 요술방망이 뚝딱 내려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셈법은 긴 호흡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전후의 성경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장가갈 나이도 되었겠지만 지난 교구 전체 모임 때 그리고 엊그제 우리 구역장 모임 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여의고 마음에 큰 상심이 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90에 아들을 낳았고요. 그 아들이 이름대로 웃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늘 자주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손자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엄마인 사라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랬던 엄마가 죽은 겁니다. 당연히 마음의 병이 생기겠지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은 영웅이나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평범한 사람을 통해 성경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 안에 이삭처럼 때로는 마음의 병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도 성경의 인물로 나옵니다. 어찌되었던 이삭이 그렇게 엄마의 죽음으로 상심해 있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빨리 결혼을 시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기도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와 함께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사람을 보내더라는 것이죠. 가끔 나이 많은 청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결혼할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결혼 기도 제목 좀 더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러 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야, 기도만 하지 말고 좀 사람을 만나. 뭐 만나야 뭐가 되지. 그렇게 기도실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늘에서 보내주는 게 아니야. 사람도 만나고 연애도 해보고 기도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거의 대부분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사람을 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보냈지요. 그리고 그 종도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던 사람 중에 리브가의 가족도 만나고 리브가도 만나게 되지요. 그 가족들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과 만나게 하죠.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이
어머니의 상을 당하고 상처받은 영혼으로 네게브 그 사막 같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것을 치유하고 고치는 것이 누굽니까? 마지막 말씀해 봤더니 니브가를 만나고 그 니브가를 어머니 있는 장막에 데리고 와서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위로를 받았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연동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모삼열, 사무엘 무오, 이길함, 그레함 리, 서상윤 등을 보내셔서 초기 연동교회를 세우게 하셨고요, 우리 일대 목사님이신 제임스 게일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의 기틀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응답으로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기도를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이제 누가 그곳에 갑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곳에 누군가를 보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난 12명 제자 외에 세운 사람이 없다. 그럼 우리라도 갈까요? 우리라도 가서 그 제자들 말고 우리가 좀 더 큰 일을 해볼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12제자 외에 다른 누구도 세우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받은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대단해서가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입니다. 그저 저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자로 서기만 하면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재능, 능력, 수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난 부족한데?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더욱 우리 앞에 놓여진 소명과 사명의 삶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그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일할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를 통해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주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 우리 이웃에 우리 신앙의 동료들을 통해 응답하심을 믿사오니 그들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세상과 구별케 하시고 예배자로서는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 찾아오시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며 또한 이곳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에서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이 오직 세상의 반석이어 세워지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중보의 확장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이웃과 나라와 민족, 우리 창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의와 평화, 창조 보존을 위해서 특별히 내일 있을 에큐메니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총회가 있습니다.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총회가 되게 저희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녘 땅의 백성들 위해 또한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곳곳에 주의 공의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국내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할 때 출타 중이며 또 군대와 또 유학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창립주일 130주년 사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로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 우리의 가족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시고, 다시 우리 후반기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 구역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어제 저희들 올레움 우리 암한우레를 첫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 암환우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 모임이 더욱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무엇보다도 사람을 통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귀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새벽 제단을 세상과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인간입니다. 육신이 고나고 더 졸고 더 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사오나 주께서 저희를 흔들어 깨워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이곳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걷길 원하오니, 그 길이, 그 문이 좁고 좁은 길일지라도 오직 주의 저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온 땅에 덮여질 그때를 삼으며 저희들 일어나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주가 보내신 사람을 통해 힘을 얻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이곳에 우리 연동의 재단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더욱더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의 날,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 가운데 주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에 건강이 지켜지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큐메니칼 예배로 우리 성총회를 위해 저들 모든 교단의 총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 교회의 연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화해하고 대화하며 오직 세상의 온전한 선교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부의 확장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역사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과 이 나라의 민족 창조세계와 저희들 정쟁과 폭력이 있는 그 나라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와 창조 보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삶의 건강 완전과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장입주일 140전 주여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이 물질이 채워지며 사람이 채워지게 하시고,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그 130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회복되는 연동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코로나 이후로 건강과 평안과 부흥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연동의 재단의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강을 내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시며, 그들의 기도가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 치유받고 회복받며 주의 응답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일어나 노래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니라.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슴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 사람을 통해 일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보고 부족한 자 저희들을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셔서 그 모든 것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셈법이 당장 내일, 한 달 후, 1년 후가 아니라 주님 품 가기 전 우리 인생을 돌아봐, 아,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구나, 그를 통해, 저 사람을 통해, 내 이웃을 통해 응답하셨구나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찾아오는 모든 예배자들이 성전의 마당들 밟기만 하여도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기쁘게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전에 들어와 십자가를 바라보여 예배드릴 때 주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심중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은 가장 경건하고 준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역사회, 이웃과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북녘 땅의 백성들,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아파하고 있는 모든 자연 피조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정의와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와 창조 세계의 보존이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국내 선교사님들 어디 있든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강한 편팔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먼 곳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함께 역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창립주일 13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130주년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감사하며 이웃과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130주년의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서 에큐메니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신앙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총회가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만을 세우는 총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연동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총회를 위해서도 더욱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 많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의 자녀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고3의 자녀들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길과 강을 내어 주옵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방황하는 연동의 가족들,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과 우리 재직들, 직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역이 후반기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구역장들, 권찰들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모이는 구역원들을 위해 서로 기도할 때마다 그 구역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이 연동의 부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며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강선 집사님, 김영광 권사님, 하영호 집사님, 이재순 권사님, 손지연 집사님, 김동성 장로님, 이영우 집사님, 정궁숙 집사님, 이영원 집사님, 이양수 권사님, 전영숙 권사님, 박춘군 장로님, 유명자 성도님, 이재몽 장로님, 박찬성 권사님, 윤중문 집사님, 백현영 집사님, 이진영 권사님, 박정호 권사님, 최정료 권사님, 노광진 권사님, 이기훈 권사님, 고명한 장로님, 전민규 집사님, 이명복 권사님, 이현자 권사님, 김승현 성도님, 그 외에 코로나 확진이 되었지만 알리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이름을 불렀지만 치유받아
하나님께 응답받아 감사와 찬양으로 나은 그들 위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후에 더욱더 건강과 회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나 주께서 부르셔서 이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그 유족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이제 천국에서 더욱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그 영혼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새벽마다 눈물로 가슴을 치며 무릎을 때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간절히 고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셔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끝내는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일 가운데 충성으로 함께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하루를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